사도시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리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기름어인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베끼는 고운 어머니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칼을 내지 못하고 멋진 배만을 찾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주는 나를 없어. 기르시는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졸리세요? 졸려요? 피곤하세요? 피곤해요? 힘이 없으세요? 그러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은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것이 우리의 큰 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할 때 우리에게 큰 힘이 됨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피곤치 아니하고 걸어 다녀도 피곤치 아니한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고 주님을 기뻐할 때 우리에게 큰 힘이 됨을 믿습니다. 예, 다음 찬양하겠습니다. 힘차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잠시만요. 뒤에 가서 보면요,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다음에 오라는 부분이 있어. 오, 그 부분요. 그 부분은 오 부분에서요 포인트를 살려주고 옆 사람을 박수를,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왼쪽 하셔도 되고 오른쪽 하셔도 되고요, 뒤돌아서 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왔습니다. 놀랍네. 오, 됐네. 됐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다시 하겠습니다. 1절부터.
박수. 누구랑 할지 미리 약속을 잡으셔야 됩니다. 둘, 시작. 아름다운 이야기 빨리.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전부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왔어요. 놀랍네. 주님의 그 그렇죠.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넓고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랑 하셔야 됩니다. 같은 사람이랑 하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아주니 다른 사람이랑 하셔야 돼요. 주의 사랑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왔어요.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다른 사람이랑 하셔야 됩니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다른 사람이랑 왔어요.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여러분들 이런 찬양 좋아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3번 곡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여러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다시 1절부터 하겠습니다. 다시 하는데 3절까지 있는데요. 다른 분이랑 하셔야 돼요. 예, 같은 분이랑 하지 마시고 뒤를 돌아서 하셔도 됩니다. 자, 1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박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전부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아드리고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햇빛보다 더 밝은 건 내 집인데 햇빛보다 더 밝은 건 내 집인데 햇빛보다 더 밝은 건 내 집인데 푸른 하늘 저편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날 들으소서 푸른 하늘 저편 예수 믿고 예수 믿고 구원 얻네 예수 믿어 예수 믿고 구원 얻네 예수 믿어 예수 믿고 구원 얻네 예수 믿어 예수 믿으시오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날 들으소서 푸른
다시 우리 데려가려 우리 데려가리.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푸른 하늘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푸른 하늘 저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거친 산과 깊은 골짜기가 나타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시련은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련이 이렇게 오잖아요. 버텨야지. 시련이 오면 이렇게 버팁니다. 안 넘어지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련을 주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를 더 단단하게 이렇게 단단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더 가까이 이끄시는 우리 통로님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바다가 홍해처럼 갈라지지 않을 때는 우리는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그분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믿음을 담아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우리 1절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 내 앞에 바다가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찬송한 자가 계속 손을 들어주세요. 손 들어주세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우리의 삶의 그 어떤 문제보다 큽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예, 우리의 어떤 삶보다 더 크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능력을 신뢰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눈앞에 파도가 보이지 않고 그 위를 걸어가실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됐으면 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요,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계속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그 기쁨을 매일 누리는 삶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학교 마지막 날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주님 앞에 기뻐 나아오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가정을 위해 교회와 성도들과 나라와 선교지를 향해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함께 중보하는 기도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현종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충만히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시고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고요. 오늘 오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부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또 분과 위원장님들과 함께 우리 3월 분과 위원장 모임 같이 했고요. 또 예배가 끝나면 이제 임시당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임시당회 하고 그렇게 진행합니다. 교회 많은 회의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의논할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우리 분과위원장 회의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런 생각 참 많이 해요. 교회의 일들은 혼자 하는 거 아니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의 일들은 내가 다 하는 거 아니구나. 그리고 언제나 나보다 더 열심히 섬기시는 많은 분들이 있구나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꺼내주시고 나오라 하시는 그러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중보기도학교 세 번째 시간 함께 진행하는데요,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오래되신 환우가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2번의 간 이식 수술하셨고 또 계속해서 지금도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교회에 나오실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매 주일 나와서 예배 드리시지만
더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중보해 주셔야 되는데, 중보기도학교 통해서 이번에 그간에 주신 은혜들 또 기도의 응답들 함께 잠깐 나눌 수 있는 시간들 가지려고 합니다. 많이 궁금하셨을 거예요. 이은영 집사님 우리가 기도 많이 해드리는데 이은영 집사님 모르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 통화에서 함께 우리 얼굴도 뵙고 더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나오셔서 간증의 말씀해 주실 때 여러분들 마음을 열고 귀담아 듣고 함께 간증이 끝나고도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조명이 이쯤. 네. 이 자리에 간증으로 영광 돌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저를 위해 오랜 시간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과 또 목사님과 전도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마음 같아서는 큰 절을 올리고 싶은데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제게 크고 은밀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었거든요. 저는 간이식 수술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23년도에 10월, 24년도 12월 이렇게 두 번을 했는데 지옥이었습니다. 준비 과정부터 약물 치료와 병행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웠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육체적 고통, 그 다음에 불안, 그리고 막막함과 공포였습니다. 저도 나름 오랜 기간 여러분들처럼 주님을 믿고 천국을 바라면서 살아왔는데 믿음이 밑바닥을 쳤습니다. 중증치료실에서 입원했을 때는 첫날에는 한 환자분이 유명을 달리하셨고요. 그 다음 날에는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으신 분이 병세가 깊었는지 완전 아기가 돼서 오메 오메 하며 헤매는 모습을 봤습니다. 또 바로 옆에 계신 환자분은 기증자가 없어서 사후 준비를 하면서 계셨습니다. 그 사이에서 저 또한 무력한 존재로 절대적 위기 상황을 맞았습니다. 치료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폭포수가 떨어지듯 1초도 쉼없이 통증이 밀려왔고, 놀라지 마십시오. 이렇게 괴성이 저도 모르게 저절로 나왔습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1초도 버틸 수 없었고 진통제로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를 향해 빨리 죽여달라고 아니면 빨리 수술해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간호사도 속수무책인지라 함께 손잡아 주면서 그 밤을 세웠습니다. 그때 저는 아이러니하게 지옥이 정말 있구나, 지옥이 이렇겠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셨구나, 지금 내가 겪는 이 고통보다 더한 지옥으로 우리를 내어주실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였음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겪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 정도보다 더한 아픔일 것이고 사랑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랑을 제가 긴 시간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회개되었고, 저 때문에 고난당하셨다는 것에 어쩔 바를 몰라 통곡하면서 계속 쏟아냈습니다. 복음을 다시 만난 것입니다. 마취 없이 시술이라는 것을 받는 때도 되게 많았는데요. 너무나 통증이 심해서
항상 떨면서 침대에 실려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약해진 저에게 특별한 치료책을 주셨습니다. 어느 날 침대에 실려가는데 꿈을 주셨어요. 주님이 깊이 숨을 쉬시면서 흰 강보에 쌓인 아이를 보듬고 천천히 이 강단을 올라오듯 성전을 오르는 모습을 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강보에 쌓인 내가 주님 품에 안겨 있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제서야 평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더 강하게 느껴졌고 또 말씀이 더욱 믿어졌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이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말씀입니다. 드디어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이식 수술을 했는데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저는 퇴원을 쉽게 못했습니다. 감염이 7번이나 걸렸고 치료가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치료를 해서 퇴원을 하는구나 하면 퇴원 날 제가 뒤로 넘어져서 다시 침대에 눕게 되고 또 퇴원하려고 하면 수치가 이상하다면서 다시 입원하게 되고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치료와 검사가 계속되면서 제 체중은 32kg가 되었고요. 10cm가 키가 줄었습니다. 중환자가 되었고 수술한 지 1년도 안 되어서 다시 재이식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예배당에 가서 링게를 꽂고 가서 그냥 눈물만 흘렸습니다. 너무 울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까요? 이쯤이면 좀 싹 놔도 되지 않을까요? 제가 많이 교만한가요? 회개를 더 할까요? 아니면 제가 부르짖지 않아서 그런가요? 근데 부르짖을 기력도 없어요, 하나님. 온갖 투정과 질문을 쏟으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까 병실에 돌아와서 하나님은 저의 탄식에 응답하셨습니다.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어느 순간 제가 이 터널을 지나는 것, 어두운 길을 걷는데 점점 익숙해지고 길을 걸을만 하네라는 마음의 힘이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당당하게 성도님들과 목사님과 목장 식구들에게 긴 기도 제목을 수시로 마음껏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모저모로 지인들과 연락이 되더니 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해 기도자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다행히 모두들 신실하게 기도해 주셨고 관계들도 더 좋아졌고 풀어지고 새로워졌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말 드릴 말씀 많지만 시간이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병원 생활에서도 의료진과 그다음에 더 친해질 수 있었고 뜻밖의 어떤 의료진은 깊은 위로들을 보내고 기도하고 있다면서 격려를 해줬고 또 전도도 꾸준히 할 수 있었고 하나님보다 항상 앞서던 저의 성품을 하나님이 왠지 다루는 것 같은 신비한 체험도 할 수 있었고 또 숨겨진 병원의 중보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들을 만나는 귀한 경험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현실적으로 좋았던 건 제가 병원에서 감염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1인실을 10분의 1 가격으로 혼자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인실에서 온라인 예배와 오디오 성경, 그 다음에 기도, 찬양 등 주님께 집중하면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제 수술이 진행될 때도 제 수술이어서 어려운 수술이라 의사들이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또 감사하게도 세계에서 인정받는 의사 선생님이 연결되었고 빠르게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와중에서도 혹시 수술 셉치기를 한 것은 아닐까 좀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로 인해서 파업하셨던 마취과 선생님들이 하루에 한 번 하던 수술을 2번으로 정상화하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감사했습니다. 또 그 지도하시던 의사 선생님이 교회 장로님인 걸 알고
저는 또 담대히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의사 선생님이 번번이 모두 앞에서, 간호사들과 다른 의료진들 앞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수술은 잘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하기로는 중환자실에서 최소 3주는 있어야 되고 또 퇴원은 어렵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의 기도로 1주 만에 중환자실에서 나올 수 있었고 한 달 만에 안정적으로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유증으로 오른쪽 다리에 신경이 마비가 돼서 이게 6개월 이내에 돌아오지 않으면 평생 보조기를 차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보조기를 사고 그걸 차고 퇴원을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1년 만에 신경이 돌아와서 학회 사례로, 새로운 사례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치료 중이고 몸이 불편합니다. 일상이 어렵고 아직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으로 여러분처럼 움직이는 게 기적임을 깨달아서 지나온 고통이나 고난보다는 제가 그동안 누려왔던 그 일상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훨씬 많았음을 개수하게 되면서 지금도 매일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저에게는 2딸이 있는데요, 이 친구들이 성장할 때까지 엄마로서 참 많은 생각으로 기도를 심으면서 여러 모양으로 지원했었는데, 참 하물며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제게 가장 좋은 것으로, 알맞은 것으로 셀 수 없는 많은 방법과 은혜를 부으시면서 보배롭게 인도하시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제게 허락한 보배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성실한 기도 가족, 또 하나님의 보배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작년 연말에 이제 교회 처음, 우리 교회 등록하시자마자 아프셨거든요. 그래서 처음 교회에 나오실 때 또 얼마나 놀라웠는지, 또 기적 같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아팠을 때 간이식 2번 하고 정말로 32kg 되었을 때 저도 봤었거든요. 하나님 정말로 많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아직도 회복이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돌아보면 기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왜 나았나? 그럼 기도고요. 내가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변화가 있었나? 그러면은 그 속에는 모르지만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왜 사람 됐나? 기도가 있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에는 방법이 없지 않아요. 모든 방법이 있어요. 우리 은영 집사님하고 같이 기도할 때 어떤 때는 전화도 받기 힘들고 또 같이 통화도 하기 힘들면, 그때 코로나 때라 가서 보고 만지고 안수하고 이런 거 전혀 못했거든요. 그러면 절대 어떤 때는 전화가 안 되면은 기도를 녹음해서 보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녹음해서 보내드리고, 기도를 써서 보내드리고,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고 또 힘을 드리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방법을 찾으면 다 있어요. 우리의 중보 기도가 또 하나님 들으시기에 기뻐하시는 기도, 믿음의 기도, 병든 자를 고난다 그랬으니 여러분들도 능력을 믿고 기도를 쉬지 않는 믿음의 역사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아프신 분들도 기도하셨는데, 또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또 병세로 고생하시다가 먼저 하나님 나라 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우리 기도는 어떻게 된 거냐? 근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 주신 게 있잖아요. 나사로는 죽을 병이 아니다. 이게 죽는 게 끝이 아니다 그랬어요. 죽는 게 끝이 아니다. 기도는 어디 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계수하셔서 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기도가 그치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영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찾으셨습니까? 자, 한 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자, 오늘 기도학교 3주차인데요. 먼저 기도하고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 찬양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학교 3주차 모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함께 배우고 또 공부하면서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은영 집사님 정말로 궁지에 몰아간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회복과 치유의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 가운데 응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시간, 모든 삶 주여 은혜 주셨는데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넉넉히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은영 집사님 하나님 애쓰고 수고하며 고난 가운데 여기까지 견디며 왔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위로하시고 우리 이은영 집사님만이 아니라 남편 된 우리 정판환 집사님 사랑하는 딸들 함께 애쓰며 기도하며 왔습니다. 주께서 저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환우들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아픈 곳에서 나와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기도학교의 세 번째 시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기도학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15페이지 보고요. 함께 기도학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3주차인데요. 첫 번째 주에 우리가 함께 공부한 것이 있습니다. 늘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학교 시작했는데 첫 번째 주에 공부한 세 가지 단어 기억나시나요? 친밀하게, 솔직하게, 온전하게. 친밀하게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대상인지 아버지에 대한 믿음의 친밀함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두 번째는 솔직하게, 정말로 기도하는 거 솔직하게 기도하시라. 그 다음 세 번째는 온전하게 그랬어요. 온전하게라는 것은 내가 기도하고 결과는 다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그게 온전한 거였어요. 그리고 기대하며 기도하면서도 안 들어주셔도 괜찮아요 라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들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게 두 번째 주였죠. 두 번째 주는 기대하며 간절하게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모든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그리고 어느 정도 기도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런 말씀 드렸어요. 기도하다가 낙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낙심이 기도의 중단은 아니다. 낙심이 될 수 있지만 낙심할수록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함께 드렸던 기억이 나시지요? 네. 그럼 오늘 이제 15페이지부터 합니다. 15페이지 3주차에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개의 단어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담대하게, 두 번째는 합당하게, 세 번째는 순종하며.
따라 봅니다. 담대하게, 합당하게, 순종하며.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붙잡아야 될 모습입니다. 그럼 이제 총 9개가 되겠죠. 기도학교가 끝난 다음에는 이 9개의 기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야 됩니다. 15페이지를 들어갑니다. 여는 이야기. 기도의 마침표는 아멘이 아닙니다. 기도의 끝은 아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기도 응답의 자판기 앞에 서 있는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원하는 버튼을 누르고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기대했던 결과물이 덜컥 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만약 다른 것이 나오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돌아섭니다. 하지만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설득의 기술이 아니라 오히려 크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고집스러운 마음을 꺾어서 조율을 하는 영적인 작업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것을 하나님께 고집해서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 저 죽어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내 뜻을 하나님께 맞추는 그러한 조율이라는 거예요. 악기는 조율하잖아요. 조율을 어디에 맞추냐? 악기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음에다가 악기를 맞춥니다. 그래야지 좋은 소리가 나잖아요. 하나님의 뜻에다가 나를 맞춰야지 그것이 조화로운 소리가 되지, 그냥 내 마음의 생각대로 그것들 다 맞춰버리면 어느 것은 많이 땡기다 보면 끊어지고 어느 것은 됐다 그러면 음이 늘어지고, 이래서 그 삶에 아름다운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다시 교재로 돌아가면 내 뜻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은 내 소원을 포기하는 체념의 언어가 아니라 내 좁은 시야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가장 완벽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기도의 진정한 마침표는 입술로 뱉는 아멘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손과 발로 살아내는 순종입니다. 오늘 우리는 응답의 결과를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내 삶의 주파수를 맞추는 기도의 바른 방향을 배우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다 나왔어요. 오늘 첫 번째가 나온 것이 이제 우리를 조율한다라는 것이, 거기에 담대하게, 그리고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리고 마지막에 순종까지 나아가서 담대하게, 합당하게, 순종하며 나가는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 집에 두 아들들이 있는데 두 아들들이 아버지가 목사인 것을 그렇게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어긋나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이죠. 목사의 아들이라고 해서 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한국 사람에게는 그 정의라는 것이 있고요, 공동체라는 것이 있고 한민족이라는 것이 있어서 목사가 있으면요, 교회에서 목사의 아들은 그 아들 개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늘 목사의 아들로 보잖아요. 목사 아들이 저래, 장로 아들이 저래. 그래서 그 가족과 자녀들을 한 패밀리로 묶어요. 늘 한 유닛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담 가는 아이들도 많지만 그래도 저희 아들은 아직까지 그런 데에 자유로워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주일날이나 아니면은 교회에 있을 때 가끔 목양실에 딱 들어가면 목양실에 시커먼 게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들이 와서 거기에 앉아 있고, 거기 앉아서 뭐 이렇게 테이블에 있는 거 다 까먹고 냉장고에 있는 거 다 꺼내 먹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고요, 집사님들도 그렇고요. 여러분, 여기 2층에 목양실 계단 올라오면 왼쪽에 있는 거 아시죠? 거기 한번 잠깐 오시라 그러면 여러분 좋아요, 싫어요? 왠지 실적 부담되죠? 잠깐만 권사님 좀 보실 수 있어요? 목양실 오실래요? 그러면요, 똑똑똑 한 다음에 문을 요만큼 열고요, 이렇게 봐세요. 들어가요? 말아요? 들어가요? 말아요? 이러고 들어오세요. 그런데 권사님들이 저희 아들보다 믿음이 훨씬 좋잖아요, 그렇죠?
믿음 없는 저희 아들은요,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요. 아빠 뭐 없어? 아빠 뭐 해야 되는데 뭐 좀 줘. 이럽니다. 거기를 자신 있게 들어올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아들이니까요. 아들이니까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담대함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잖아요. 우리가 이거 구해도 될까? 저거 구해도 될까? 이 기도라는 것에도 우리는 염치를 엄청 따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은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다.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은 그것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이것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얻게 하는 또 하나의 믿음입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던 한 집사님의 간증이셨습니다. 저한테 해주신 간증이에요. 근데 그 집사님이 이제 젊을 때 유학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유학 갔다 돌아와서 직장에 취직했는데 생각보다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덜 좋은 회사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에 열심히 일하는데 조금 더 좋은 회사를 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조건보다 조금 더 좋은 그런 회사에서 자기를 부른 거예요. 스카우트 제기가 들어온 거죠.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이 좋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고 거길 갔어요. 그랬는데요, 간지 한 달 만에 회사가 휘청거리더래요. 그래서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자기가 나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정말로 이런 고민을 하게 되더래요. 마음속에 갈등이 된 거예요. 아니, 나 기도하고 왔는데, 기도해서 분명히 응답받은 느낌이 있어서 내가 이 회사로 옮겨왔는데 오자마자 회사가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진짜 망했어요. 그래서 다른 외국계 회사가 그 회사를 인수합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자기는 구조조정이 되지 않고 그 회사에 남아있게 되었어요. 근데 회사에 누가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뀐 거잖아요. 근데 인수합병을 한 회사가 이 글로벌 기업 중에서 아주 좋은 기업이었어요. 그러고 나니까요, 자기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원래 있던 회사는 요만큼이었고요, 나는 조금 더 좋은 회사를 간 거였어요. 근데 그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아주 세계의 굵직한 기업이 와서 거기를 합병해 버리니까 자기는 가만히 있었는데 이만한 세계적인 기업의 회사원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글로벌 기업이니까 유학 갔다 왔으니까 모든 영어나 이런 부분들이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기업의 스펙을 가지고 지금은 정말로 좋은 곳으로 이직하셔서 뭐 이름만 대면 진짜? 그럴 정도로 좋은 기업으로 그렇게 바꾸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는 그분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기도 응답 받고 갔는데, 기도 응답 받아서 회사 망했을 때 이게 무슨 기도 응답이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기도의 응답은 그 뒤에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두시고, 내가 이 작은 것 가운데 이것 때문에 기도 응답 안 되었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며 가야 되겠구나,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 가운데 공감이 되시죠? 근데 우리는 그럴 때가 있어요. 이 자판기 얘기 나온 것처럼 우리는 기도를 500원 넣고요, 우리가 원하는 건 누릅니다. 그 나와야 돼요. 늦게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파파파파파파파 그러죠. 그 다음 내가 콜라를 눌렀는데 사이다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발로 차요. 바로 빵빵빵빵빵 찹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도요, 원망을 가질 때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요, 아버지는 좋은 것을 줍니다. 아이가 감기가 걸렸어요. 그런데 아버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저 콜라 먹고 싶어요. 저 자판기에서 콜라 뽑아주세요. 그럼 아버지가 가가지고 자판기를 이렇게 쓱 봅니다. 동전을 넣어요. 콜라를 뽑아요, 안 뽑아요? 감기인데 무슨 콜라냐. 그러면서 뭐가 나오게 해요? 쌍화탕. 그런 거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줍니다. 그러면 아들은 뭐라 그래요? 아빠나 드세요. 그래서 또 화를 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가 비유로 이야기하면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도라는 것은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하고 있는가? 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있는가? 또 내 소원의 방향을 위해서 내가 끝까지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세 가지의 우리 주제 성구를 먼저 봅니다. 16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아까 읽은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담대함,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아니면 내가 직분이 높다고, 내가 목사라서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깝다고, 이런 거 다 통하지 않아요. 이건 다 그냥 우리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다 떠나서 그 사람이 더 응답받는 기도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야고보서 4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도 있지 뭐 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되면 얼마나 좋아요. 되면은 안 되겠죠, 그렇죠? 되면 전 맨날 놀러 다니기만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 저 로또 당첨되면은 전부 다 건축원금 낼 테니까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돼요, 안 돼요? 왜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데요? 거짓말 치고 있네.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끔가다 저기 복권도 한 개씩만 사세요. 1,000원씩만. 그래서 1등 되면은 여기 건축원금도 좀 하고. 네. 이거는 영상에서 편집 좀 해주세요. 자, 사무엘상 15장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종교적인 모든 것보다 순종이 더 중요하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면 기도만큼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얘기해 주실 거예요. 이것을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2주의 목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욕심을 채우는 이기적인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구하는 법을 배웁니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내 자아의 확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 담대하게 결단하고 삶으로 순종하며 살아내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럽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4번 담대하게 합당하게 순종하며. 1번 담대하다라는 것은 두려움을 내쫓는 십자가의 은혜다 그랬습니다. 아래에 있는 별표를 제가 읽어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담대함은 내 기도의 유창함이나 종교적인 공로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일 많이 했다고 기도를 더 빵빵하게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 주어지는 은혜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은혜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다. 담대하다라는 것은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담대하다라는 게 하나님이 무조건 내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가 아니에요. 내 기도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들어주시고 그 기도는 주님의 뜻과 나의 뜻이 맞을 때 그것이 조율되어서 우리에게
응답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무조건 다 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내가 기도하는 거 지금까지 다 들어주셨어. 이거는 맹신이고요. 그건 담대함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담대함이라는 것이 우리의 수준에서 뭐 목사니까 더 담대하고 장로님이니까 더 많이 담대하고 집사님이니까 덜 담대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담대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그 사실에도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7페이지로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한 참된 담대함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맹신이 아니라 그의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들으신다는 확신입니다. 내 뜻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상황 앞에서 위축되지 않는 담력이 바로 담대함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기도하면은 여전히 떨린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할 자격이 있나? 내가 이걸 할 자격이 있나? 우리는 우리를 늘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누구 하나 충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일에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습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떨리지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여러분 다 저는 못해요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조금 다른 고백이 있어요. 저는 못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일에 저를 부르셨다고 하니까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못하는데 한대요, 그분들은. 근데 그게 담대함이에요. 왜냐? 못하지만 그냥 막무가내로 내가 해볼게 하는 것은 무대포지만요, 거기엔 꼭 무슨 고백이 있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세우셨다라고 믿고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담대함 속에서 바꾸면요, 이런 고백이 돼요. 나는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충분합니다. 나를 세우신 하나님 충분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담대함의 모습이죠. 성경 속에는요, 에스더 4장에 에스더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에스더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민족을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마음으로 왕 앞에 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 목숨마저도 하나님의 통치에 내어 맡기는 거룩한 담대함입니다. 유다 민족이 학살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갑니다. 그 당시에 왕이라는 사람들은 늘 암살의 위협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약속을 잡지 않고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왕을 불쑥 찾아가면 암살범으로 몰려서 아무리 친한 친인척이라도 다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족의 아픔, 학살의 위기 앞에서 에스더는 자기가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갔습니다. 이 나가는 모습이 두려울 것이 있고 자기가 부름받지 않았지만 기도했으니까 간다 하는 그러한 마음의 담대함이 된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 상황이 안정적이어서 내가 그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요, 나의 고백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내 상황이 안정적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그렇지만 주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그냥 겁이 없어졌다, 이 담대함이 아니라 나의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 이게 담대한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담대함의 기도의 근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나가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교재를 보면 사도행전 4장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공회에서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성도들은 핍박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핍박받았잖아요, 그 사람들. 그렇죠? 초대교회 성도들 다 핍박받고요, 모든 사도 요한 빼고 다 순교했습니다. 가죽이 벗겨지고 거꾸로 십자가에 달리고
삼수, 목을 베서 다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한 것이 이렇습니다. 주님, 핍박을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지금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 핍박을 보시고 우리에게는 담대함을 주십시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할 영적 야성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그래요. 사람들이 교회 나오라 그러면은 돈 좀 벌고 나갈게요 그래요. 그럼 우리가 그러죠. 야, 그래가지고 언제 나오냐? 그러다가 하나님 너 빨리 불러가면 안 돼. 먼저 나와야 돼. 그러지요. 그런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일인데요, 우리들도 똑같은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 좀 안정되면요, 이것 좀 지나가고 나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다 끝나면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대답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 상황이 정리돼서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행전 4장 가운데 보여주신 그러한 응답의 말씀은요, 상황이 정리되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것을 그들은 어떻게 기도했냐? 핍박이 사라지지 않아도 담대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육의 힘이 딸릴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믿음 가운데 많은 번뇌가 있을 때가 있고요, 또 육신의 힘들이 없을 때가 있어요. 상황과 체력과 또 물질과 시간과 모든 일들이 다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 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 내가 이거 다 지나간 다음에 간다, 이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이 이럴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이게 담대함의 기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담대함, 어려움이 있어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갑작스러운 실패를 만날 때가 있어요. 실직을 만날 때가 있고요, 질병에 걸릴 때가 있고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다 위축됩니다. 심리적으로 위축되다 보면은 더 기도하러 나가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못 나갈 때가 있어요. 갑자기 잘 나가다가 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러한 생각을 안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코로나 지나고 나서 그러한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누가 안 오잖아요? 내가 지난주에 뭘 잘못했지? 새 가족들이 교회에 오다가 한 주 안 오잖아요? 내가 지난주에 뭘 빼먹었지? 이러면 심리적인 위축과 그 중압감들이 들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할 자격이 없다라고 느끼게 돼요. 그래서 스스로의 존재감과 자존감들이 낮아져요. 그러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더 큰 것을 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교회의 영적인 부흥과 회복과 정말로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뭐만 생각해요? 하나님, 저 지난주에 뭘 잘못했어요? 이번 주에 왜 그래요? 뭐 내가 빼먹었어요? 말씀을 하시라고요. 그럼 제가 할게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되면요, 그 기도가 더 크게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갑자기 딱 막히잖아요. 내가 지난주에 11조 10만 원 덜 내서 그런가? 새벽기도 나가다가 한 번 빼먹어서 그런가? 목사님이 저번에 뭐 하라 그랬는데 내가 그거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가? 이런 생각들이 머리를 싹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신기하게도요, 그게 주님 주시는 마음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것 때문에 마음에 위축이 들고요, 그것만 마음에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들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더 큰 담대함,
그런 방향의 전환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담대하다라는 것은요,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애들은요 그냥 아빠의 품으로 퍽 뛰잖아요. 아빠가 준비가 됐든 안 됐든 그냥 그 배 위로 퍽 달려드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품으로 뛰어들 수 있는 그러한 고백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내 삶에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한없이 무너지고 어려울지라도,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담대히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기도가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큰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합당하게. 기도의 동기를 점검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걸 왜 기도하고 있나? 램프의 요정 진이를 부르듯이 내 자아 중심적인 필요만을 채우려는 기도는 이방인의 주문과 다름이 없습니다. 기도는 내가 구하는 것의 동기를 말씀의 거울 앞에 정직하게 비추어 보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숨은 탐욕,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이다? 욕심, 탐욕이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자, 한 성도가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럼 대부분 이 기도에는요, 여러분 어떤 속마음이 있을까요? 1번 하나님의 영광, 2번 돈 잘 벌고 싶은 마음, 3번 남들보다 잘 되고 싶은 마음. 대개 어떤 마음이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1번이죠? 우리 교회는 다 1번일 거예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다 하나님의 영광이겠죠.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아닌 데서는 그냥 물질에 대한 것들이 신앙으로 와서 여기서 돈 잘 벌게 해주세요, 기도만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남들보다 잘 돼야지, 그러는 우월주의적인 신앙들이 그 속에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 기도라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이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기도는 나를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기도를 들어주실 때 영광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어떤 기도를 했냐면요, 지혜 주세요 그랬어요. 그렇죠? 지혜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뭐라 그랬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혜를 줬어요. 그것도 지혜를 왕창 주고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줬어요.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 오셨을 때 세베대의 두 아들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그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에게 우리 아들들에게 자리 주세요 그랬어요. 예수님의 옆자리, 하나는 왼편에 하나는 우편에. 여러분 그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거기 앉아 있으면 얼마나 이 영적으로 높은 자리예요. 이 영적인 것을 구했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리 주세요는 예수님이 주시지 않고 꾸짖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욕심이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다툼이 됐어요. 똑같이 주세요 그랬는데요, 결과는 달라요. 왜 다를까요? 솔로몬의 기도는요, 나는 부족하오나 주님의 백성들이오니 주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였어요. 그렇죠? 거기서는 빠지지 않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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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나는 연약합니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제자들의 기도는 내가 그 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통하여서 누가 더 이득을 보냐? 솔로몬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자들의 기도는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이거는 만국 공통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기도의 동기들을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죠. 기도의 동기가 달라지잖아요. 기도의 내용도 달라집니다. 기도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이 아이가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간에 그 속에서 담대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대학을 가도 담대하게, 대학을 떨어져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도 담대하게, 그것만큼은 변하지 않게, 대학을 가도 믿음이 더 좋게, 한 번 더 공부를 해도 더 좋은 믿음을 가지게. 나의 마음 가운데 동기가 무엇인가를 통하여서 이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게 하는 것이 그 마음의 동기인지, 아니면 좋은 대학, 그보다 더 나아가서 좋은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동기인지, 그 속에서 마음의 기도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남편과 갈등이 깊은 아내가 있습니다. 이 아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편을 변하게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제발 그 사람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남편 좀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 남편 좀 달라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있지요. 그런데 그 기도의 속에서도 무엇을 볼 수 있냐면요, 우리 남편은 틀렸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틀렸으니까 저 사람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럼 그 기준이 누구에게 있냐? 저 사람이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저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저 사람이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러한 모든 판단의 기준이 다 내가 가지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바른 기도의 방향이 이렇게 바뀝니다. 하나님, 남편이 있습니다. 저런 남편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남편이 술 먹고 있습니다. 알코올에 많이 이렇게 물들어 있습니다. 잘못하고 있는 건 맞아요. 하나님, 저 사람 바꿔주세요. 이런 기도가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정말로 기도의 동기부터 점검하면, 하나님, 날마다 술 먹는 남편일지라도 내가 어떻게 해야지 사랑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세요. 똑같은 술 먹는 남편을 향한 기도지만 거기서부터 마음의 동기와 기도는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이제 1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아까 말씀드렸죠. 일천번제를 드린 이후에 솔로몬은 부와 장수, 원수 갚는 것을 구하지 않고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한 이 기도는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구하지 않는 것까지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 남편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남편이 매일 술 먹는데 내가 천사 같아서 사랑하게 되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게 남편을 바꿔주시겠어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방법들은 정말로 다양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그 동기 속에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 선한 동기 가운데 더 좋은 것을 응답하셨죠. 우리 가운데 정말 선한 동기의 기도가 시작되고 있는가 생각해 보자 하는 겁니다. 성경 속의 기도의 인물 두 번째, 아까 이야기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우리는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되겠지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내 기도가 이루어질 때 가장 기쁜 사람은 누굴까? 나일까? 하나님일까? 제가 로또 복권이 1등 되면은 기쁜 사람은 나일까? 하나님일까? 저는 기쁘겠죠. 하나님은 별로 안 기쁘실 거예요. 제가 맨날 돈 쓰러만 다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안 사요. 여러분들 사시라니까요. 자, 만약에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세요? 그러면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내가 뜻대로 내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 기도하면서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욕망이 숨어 있지 않을까, 그것들을 점검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많아요. 특별히 사업, 직장, 취업, 진로, 학업, 이런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욕망의 기도의 제목들이 많을 때가 있죠.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 밑바닥에서부터 주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비추어서 나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점검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욕망, 욕심 이런 게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순종하며. 기도의 결론은 삶의 실천이다. 첫 번째 별표입니다. 기도는 골방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무릎으로 구한 것이 삶의 현장에서 손과 발로 살아낼 때 기도가 응답됩니다. 내 뜻을 꺾어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자기 부인이 없는 기도는 종교적인 유의에 불과합니다. 기도의 최종 목적지는 내 소원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서의 순종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하고 싸웠는데요, 저 사람하고 화해하게 해주세요. 화해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마음에 응답 주셨어요. 가서 네가 먼저 그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말해라.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하자니 자존심이 상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리고 새벽에 나와서 또 기도해요. 하나님, 화해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원래 끝난 기도예요. 그렇죠? 하나님 벌써 마음 주셨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면요, 그 마음의 믿음의 돌문을 굴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서 응답을 예비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마음속에 내가 거기에 순종되지 않으니까 나와서 기도는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남들한테 얘기해요. 야, 나 그거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했다고. 4번이나 기도했는데, 그거 기도한 지 한 달 됐는데 응답이 안 된다고, 화해가 안 된다고. 이거는 우리가 화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점점 사이는 멀어지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기도는 완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 속 기도의 인물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라는 청천벽력 같은 명령 앞에서 하나님이 100세에 얻은 아들 바치래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봅니다. 성경을 100번을 읽어봐도요, 아브라함이 따지지 않아요. 왜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렇게 말하는 적이 없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갑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아브라함은 그냥 따라가요. 그 상황 속에서 침묵하면서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브라함을 가장 위대한 민족의 복의 근원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길이 됐어요. 성경 속에 또 하나의 기도의 인물이 있습니다. 아나니아. 아나니아는 사도행전 9장 가운데 나옵니다. 환상 중에 사울을 찾으라. 이 사울은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사울이죠. 그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이 스데반을 죽일 때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교회 가운데 소개하라 그랬을 때 완전 왼수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나니아는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아나니아는 조금 솔직해요. 아브라함보다는. 이 사람은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그 사람은 내 그릇이다. 내 생각은 저 사람은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 생각은 저 사람은 내 그릇.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가라 그러니까 갔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을 탄생시킨 놀라운 일의 시작이 됐어요. 아브라함, 이해도 안 되고 이유도 모르죠. 설명도 없죠. 그렇지만 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늘 주님 앞에서 순종의 모습들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순종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 뜻과 다를 때 그 뜻에 맞춰서 내 뜻을 꺾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순종입니다. 두 번째 순종은요, 주님께서 주시는 뜻이 있다면 그 뜻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신학교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신학 공부하라고 그렇게 마음에 소망을 주셨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은 목사 되게 해주세요. 근데 목사 그냥 안 됩니다. 신학교를 가려면 성경도 공부해야 되고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 논술 시험도 봐야 되고 설교 시험도 봐야 되고 시험을 잘 많이 봐야 됩니다. 그런데 공부는 안 해요. 근데 계속 신학교 가서 목사 되게 해주세요. 그러고요, 신학교 시험을 봅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 될 리가 없죠. 그 되면 안 돼요. 그런 사람. 자기가 공부한 사람이 돼야지. 그런데 그 사람은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 순종했는데 주님이 왜 내 길을 열어주지 않을까? 다른 길이 있는 거 아닐까? 얘기하죠. 바보야, 공부를 해야지. 주님께서 부르셨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도 순종이에요. 용서해라, 헌신해라, 봉사해라. 입으로는 네 그러지만 우리가 그것을 하기 위한 준비를, 노력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그거는 네 해놓고 가지 않은 거예요. 포도원의 두 아들 비유에서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큰 아들은 네 해놓고 안 가고 둘째 아들은 아니요 해놓고 가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한 믿음의 노력들을 가지지 않으면 그것도 뭐다? 불순종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순종을 방해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잘못되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애쓰다가요, 나아가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근데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가졌으면 갔겠어요, 못 갔겠어요? 못 갔겠죠. 여러분, 순종은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까지도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둘째, 순종을 방해하는 그러한 것 중에 하나는 이거 왜 이렇게 하라고 하지? 이해가 돼야지만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이해가 안 되면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해가 안 돼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 이해 불충분을 넘어가야지만 순종이 완성돼요. 그리고 순종을 또 어렵게 하는 것, 순종은 순종인데요, 순종을 미루는 거예요.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나가서 두부 한 번만 사와. 그랬는데 아이가 이따가요. 그럼 이거는 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래요? 나중에 할게요. 이런 말 얼마나 많이 해요, 그렇죠? 나중에 할게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진짜 여러 가지를 봐야 돼요. 연말에 뭐 목장지기를 한다, 기관장을 한다. 그럼 우리 늘 입에 달고 있는 거 있잖아요. 내년에 하면 안 돼요. 내년에 하면 되죠. 뭐 그거 뭐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 마음의 거룩한 동기와 이것이 순종인지를 따져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눕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늘 안 되는 상황 앞에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있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라. 나의 기도의 동기를 점검해서 내 기도하는 그 속에 있는 내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그렇게 합당하게 구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의 끝은 아멘 이게 아니라 기도의 끝은 내가 그것을 행동하는 순종이다. 이 세 가지를 마음 가운데 기억하면서 이제 기도학교의 모든 시간들을 마음속에 담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19페이지 보겠습니다. 나를 비추는 영적 거울. 질문 1. 최근 내가 가장 열정적으로 기도했던 모든 제목들의 숨은 동기는 무엇이냐? 내가 그 왜 기도했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아니면 내 자존심이나 탐욕을 채우기 위한 포장지인지 정직하게 비추어 보세요. 질문이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감동을 주시거나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고집 때문에 여전히 순종을 미루고 있는 영역, 인간관계, 재정, 사역 등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예전 교회에서 성경 사경회를 했는데 그 사경회에 오신 그 강사 목사님이 요즘에는 그렇게 잘 안 하시던데 유달리 이 헌금을 강조하셨어요. 11조 특별히. 11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적 축복을 주신다. 사실 이거였는데 요즘 시대에 헌금에 대한 설교들을 성도들이 많이 거부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안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아무리 성경적으로 잘 풀어서 얘기하고 그런다고 해도 대부분은 은혜 받는데요. 대부분은 99%가 은혜 받는데요. 꼭 은혜 받지 않은 한 명이요, 목사님 돈 얘기만 해 이러면서 99명한테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잘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유달리 그때는 이상하게 목사님이 11조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근데 11조란다. 사경회가 끝나고 간증을 했어요. 다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는데 어떤 한 집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저 너무 은혜 받았다고, 너무 은혜 받았다고. 목사님 말씀도 좋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는 것 같았다고. 그런데 한 가지 자기가 마음속에 기도했대요. 주님, 저 11조는 못해요. 저 돈이 없어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11조는 못해요. 온전한 11조 드리기 어려워요. 그런데 너무 마음에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신앙적으로 볼 때는 은혜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에게 달콤한 것들은 다 받아먹은 거고요. 그렇지만 주님이 나에게 정말 원하시는 한 가지는 내가 들어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죠. 나의 삶 속에서 미루고 있는 것, 끝까지 순종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가지가 변해야 다변하는 거예요. 내가 99개를 잘하고 한 가지를 다 못하고 있으면 완성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못하고 있던 것 하나를 해야지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순종의 것들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소그룹 나눔과 실제적 적용, 이것들은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리고 20페이지 넘어가서 이 주의 과제, 기도할 때 주어를 바꾸는 기도 훈련 그랬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돼요.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좋냐 하나님이 좋냐. 이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내가 좋은 기도라면 내가 주어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좋은 기도라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1주차, 2주차, 3주차 키워드 3개씩 나왔던 그 9개의 단어 함께 외워보고 기억해보고 기도학교의 강의는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1주차 3가지 시작. 친밀하게, 솔직하게, 온전하게. 2주차 시작. 기대하며 간절하게 끈질기게 기대하며 간절하게 끈질기게. 3주차 시작. 담대하게 합당하게 순종하며 담대하게 합당하게 순종하며. 이 9가지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기억하셔서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교재를 뒤에 보면요, 우리 교회 중보기도 학교가 마치고 난 다음에 21페이지에 이제 기도학교의 기도자가 되자는 서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는 요 마이크 좀 쓸게요. 네. 우리 교회가 2층 중보기도실에서 잠옷실이죠. 장소가 부족해서 기도 공간을 만들지는 못하고 이 잠옷실에 이제 커튼을 치고 테이블을 놓고 기도 카드를 놓고 거기에 기도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평일날은 그렇게 운영돼요. 그래서 9시부터 해서 저녁에 8시까지 1시간씩 해서 기도 순서자들이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 릴레이죠.
여러분 그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의 이름을 함께 넣어서 올 한 해도 그렇게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나가시다가 보면은 교회에 나가시는 문 좌우에 또 복도에 사무실 앞에 이렇게 돼 있는 종이가 붙어 있어요. 근데 이 종이에 이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시간들이 쭉 써 있고요. 그 가운데는 빈칸이 들어 있습니다. 빈칸에는 뭐를 써야 되겠어요? 자기 이름 써야 되겠죠. 내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를 위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또 목사님들을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여기에 정하셔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써주시면 저희가 정리해서 기도표를 만들어서 이제 다시 한번 중보기도 릴레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나가면서 꼭 기도에 이름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하실 때에는 우리 뒤에 부록으로 해서 은성교회 중보기도자에 대한 내용들을 써놓았어요. 22페이지부터인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셔서 이렇게 중보기도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작년에 또 중보기도 학교하고 작년부터 지금까지 1년 동안 열심히 수고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중보기도자들 축복하는 시간인데요. 잠깐만 그 중보기도자들 이름 화면에 띄워주실까요? 제가 할게요. 네. 자, 총 80명의 중보기도자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한번. 네. 네, 이 시간 2025년도 제가 할게요. 네. 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 이분들의 기도가 있어서 우리 교회가 있고 또 성도님들이 은혜 가운데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정말로 고맙다고 우리 진심으로 큰 박수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기념품을 하나 마련했어요. 그래서 기도한 그 사랑과 또 헌신 가운데는 비할 것 없지만 작은 기념품으로 올해 중보기도 헌신자 기념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 대표로 받으실 분이 누구시죠? 뭐라고요? 한태순 권사님. 자, 한태순 권사님만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한 번도 안 빠진 분으로 제가 대표 기도 제일 많은 시간 기도해 주신 분. 잠깐 서 계시면 중보기도 많이 해주셨으니까 이제는 제가 중보기도 잠깐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학교 마치면서 한 해 동안 중보기도로 헌신하신 많은 중보자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한 모든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중보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주님을 만나 날마다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 갖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큰 기대가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사람, 끈질긴 기도의 사람들,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담대한 사람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의 마음부터 하나님 순수하고 깨끗하고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누구보다도 큰 순종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중보기도 헌신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과 육으로 강건함 더하여 주시고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육신 가운데 강건함 주시고 우리 은성교회를 통하여서 영적인 복을 많이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를 심어 쌓으니 열매를 거두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누구보다도 중보의 기도의 복을 크게 받아 쌓으니 더 큰 중보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자리에는 우리 중보기도 헌신자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같이 축복의 박수하면서 함께했습니다. 네. 자, 기도학교는 이것으로 마칩니다. 이제 나가실 때 또 다른 중보기도가 시작될 수 있도록 꼭 이름 적어주시고, 아까 일어서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이 사무실 쪽으로 나가시면 복도에 이쪽으로 옮겨놨어요. 네, 복도에 아마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붙어서 기억니은 순으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념품 좋은 거 하나 이렇게 했으니까는 놔두고 가시면 오늘 제가 다 가실 거고요. 꼭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끝나도 당회에 있습니다. 목양실로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 오후에 5시 비행기로 출발해서 인도네시아 다녀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담대하게 또 합당하게 순종하며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중보 기도자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주신 기도의 응답 가운데 함께 회복하며 소생한 모든 환우들, 또 이은영 집사님 귀한 가정과 그 머리 위에, 또 한 해 동안 열심히 또 중보하며 나아갈 모든 예정된 헌신자들과 지금까지 기도한 기도의 헌신자들 위에, 기도의 불이 붙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한 주간의 삶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